오늘 5월 20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식구들을 주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서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또 어떻게 실행하셨는지 그래서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지 천천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제목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이제 성경 전체,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놓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우선 표를 먼저 보여주시면 오늘 이 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주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어떻게 진행하시고 어떻게 마무리하시느냐,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니까 정신 차려서 잘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으로 시작하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계획하셨다. 자, 우선 에베소서 1장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제가 요 말씀을 나눌 때 제가 많은 사람들, 저랑 같이 공부한 많은 사람들 중에 받아들일 수 없다, 말이 되느냐, 그건 목사님의 개인적인 의견 아니냐, 이렇게 하는, 이제 반대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이제 시작을 반대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점차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목사님 말이 맞구나. 성경이 정말 그렇게 써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자, 1장 4절을 다시 보여주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왜 중요한 것이냐 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나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말한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보니까 이게 진짜구나, 사실이구나, 이게 확인되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이런 겁니다.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첫째 날부터 뭘 창조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있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그렇게 써놨는데 에베소서 이 1장 4절엔 뭐라고 써있냐 하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즉 창세기 1장 첫째 날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을 내 개인으로 말하면 나를 택하셨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이미 어떻게 하셨다? 사람을 먼저 하나님은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고집스럽게 악착같이 이걸 물고 늘어지면서 이게 맞다라고 말씀을 강조하는 게 뭐냐? 성경이 설계도 시각으로 써 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에 의해서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록하셨다. 요 간단한 내용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요. 다시 말할게요.
다시 말할게요. 지금 요 1장 4절이 왜 그토록 중요하냐? 저 글자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창세 전에, 즉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우리를 택하셨다. 다시 말하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고 나서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나를 먼저 염두에 두고 계셨다. 그게 이런 얘기죠. 눈으로 보는 것은 여섯째 날 가서, 창조 후에 여섯째 날 가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시각으로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고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염두에 두는데, 누구를 위해 만들겠다? 사람, 너를 위해 만들겠다. 너를 만들어서 사용하겠다라는 그 계획을 머릿속에 가지신 채 그 계획에 따라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 이렇게 사람을 만드는 이런 모양을 취하셨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사람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부모가 결혼했으니까 아기가 태어난 거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만들어지고, 뭐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그냥 살아야 돼.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뭐 하셨다? 머릿속에 내가 너를 염두에 두고, 그리고 내가 너를 향한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계획하에 창조하고 역사하고 기록하시겠다. 이게 지금 창세기 1장 4절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저는 이게 발견되어지고 나서, 그전에는 그냥 읽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맞아,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우주 만물을 만든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하에 이렇게 만들어 오셨다. 그런데 그분이 머릿속에 창조 이전에 먼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계획이 뭐였냐면 사람, 나였다. 너를 위해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창조 역사를 하시겠다. 이게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이미 창조하기 전에 목적, 그 분명한 목적을 계획하시고, 그 분명한 목적이 뭐다? 그 분명한 대상이 누구다? 사람. 내 입장에서 보면 나였더라.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염두에 두고 창조하고 세상을 만들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겠다. 제가 그래서 창세기 나누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종종 창세기 2장을 나누면서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참 너무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에 정말 어마무시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오직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 너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이 설계할 때부터, 계획할 때부터 무엇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준비한 거다. 지금도 인류의, 인간의 과학으로 아직도 가보지 못한 이 우주의 끝, 그러니까 아직도 그 우주의 끝을 가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 우주를 어마무시하게 창조했는데, 그렇게까지 창조한 그 어마무시한 것들이 다 뭐 때문이다? 너를 위해서다. 이게 알아지면서, 그래서 우리가 자신 있게 뭐라고 제가 선언했습니까? 세상의 주인공은 나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저 상상할 수 없는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다. 이게 있잖아요.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알아지면, 내가 돈이 없거나 내가 실력이 없거나 내가 재능이 없거나 내가 병이 들었거나 정말 아무 상관없는, 정말 너무나 확고한 분명한 행복, 기쁨, 평안, 자유, 그걸 내가 누려야지가 아니라 그게 저절로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신 것만 해도 어마무하신데, 아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할 때 이미 계획하셨어? 근데 그 계획의 목적이 누구야? 나를 위해서? 저는 그래서 제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내도 왜 하필이 저런 분을 나의 아내로 이렇게 귀하게 주셨을까? 제 입장에서 보면 나를 위해서. 부모님도 왜 부모님을 주셨을까?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부모님은 무시되고 내가 중요하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사실 뭘 준비한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를 준비한 거야. 아담 하와가 살아가려니까 땅이 필요하고, 땅이 있으려니까 우주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창조하기 전에 이미 계획, 분명한 목적을 세웠는데, 그 목적이 누구였다? 너였다. 너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그 모든 전능하심을 다 쏟아 부어서라도 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이루심이야. 이게 발견되어지고 믿어지는 순간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 분명한 사실은 1장 4절에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그죠? 우리를 창조 이전에 나를 먼저 선택했다.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내가 창조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내가 지금 역사하는 거야. 그러면요, 성경 사건을 내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창조 사건이 왜 벌어졌는지 알아? 너를 위해서야. 야, 노아 홍수가 왜 벌어졌는지 알아? 너를 위해서야. 야, 내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나를 따라오라고 했는지 알아? 너를 위해서야. 이게요, 너무 놀라운 거야. 성경을, 그죠? 성경을, 아담이 이랬구나, 아브라함이 이랬구나, 다윗이 이랬네, 바울이 옛날에 좀 못된 짓 했구나. 이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를 집어넣는 거야. 내가 아브라함이 되고, 내가 모세가 되고, 내가 다윗이 되고, 내가 가룟 유다가 되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저는 그래서 너무나, 그전에는 좀 약간은, 저 양반 좀, 참, 어떻게 좀 주책이 없어. 그렇게 생각했던 분이 있어. 시몬 베드로. 근데 요한복음 6장을 보고 나서 완전히 시몬 베드로에 대한 제 매력에 빠졌어요. 시몬 베드로의 매력에 빠졌는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런 끝이야.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시몬 베드로처럼, 와우, 온 우주 만물이 나를 위해 존재한 거였구나, 나를 위해서 이걸 준비하신 거였구나, 그게 알아지는 거거든요. 아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떠날지언정 우리가 어떻게 떠납니까? 말이 돼? 왜? 영생이 여기 있는데. 사람들은 왜 떠나겠어요? 왜 예수님을 떠나겠어요? 죽을까 봐. 너 예수 믿어? 그럼 죽일 거야?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아니, 너 예수 믿어? 너 교회 다녀? 그럼 너에게 손해가 있을 거야? 핍박당할 거야? 근데 시몬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영생인데 내가 어디를 갑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워.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대상, 목적은 누구다? 누구예요? 나야. 자부심 가지세요. 어떤 경우도 여러분 안 죽습니다. 난 확신해요. 제가 지난 수요일 시간에 므낫세 왕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정말 므낫세 왕은 용서받지 못할 대표적 인물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죠? 빼서 12지파 중에 10지파 버리고 2지파만 빼가지고 그냥 꽁꽁 감싸고 있었던 그 유다지파까지 버리고 멸망당하게 한 원인이 누구였습니까? 므낫세 왕이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대노하셨는지. 최고의 왕 요시야 왕이 나타났는데도 야 요시야 너 대단하다 칭찬한다. 전에도 후에도 너 같은 왕이 없었어. 그렇게 칭찬하는데도 그 뒤에다가 아주 이 말을 붙여놨어요. 내가 므낫세의 그 악함 때문에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한 것을 내가 뭐하지 않겠다? 취소하지 않겠다. 근데요 너무 놀라운 게 그게 열왕기야 이야기인데 역대하에 가니까 그 므낫세가 결국은 악한 짓을 저질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고난당하니까 므낫세 왕이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 잘못됐어요. 그 너무 놀라워. 다시는 므낫세의 기도를 듣지 않을 것 같았던 그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회복시켰다는 거야. 그때서야 므낫세 왕이 와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진짜 신이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왕이 된 후에 자기가 저질렀던 모든 우상 섬기는 걸 다 때려치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여호와만이 진짜 신이니까 그분만 섬겨라 이렇게 하고 이제 죽어요. 근데 그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또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한 대로 안 하고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비 므낫세의 겸비함처럼 겸비하지 않고 악을 저질렀더라. 그러니까 므낫세 왕은 어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엎드릴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임했고 은혜가 임했고. 그래서 저는 므낫세 왕이 구원받는 걸 보면서 므낫세 왕이 구원받을 정도라면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단. 꼭 기억하세요. 단. 그죠? 누구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어떻게 돼요?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은혜가 임해요. 제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봐요. 목사님. 또 제가 옛날 전도사 시절에 누구 보니까 정말 너무 악하게 하는 거야. 못되게 하는 거야. 응? 저러고선 교회를 다닌다고 저 못된 짓도 막 하고 악한 짓도 하고 막 그런 거야. 저 사람은 보나마나 어떻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 저는 지옥 가는 게 당연하지.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분은 반드시 천국 간다고 난 확신한다. 목사님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저분이 저렇게 악한 짓을 하고 이렇게 나쁘게 하고 그랬는데 이거 보세요. 참 놀라운 거야.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악한 짓 하고 당신이 말한 것 저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 그럼 당신이 말하는 천국 가는 기준은 뭐야? 얼마나 착해야 되는데? 얼마나 선해야 되는데? 얼마나 훌륭해야 되는데? 당신 만약에 그런 기준이라면 당신이 볼 때는 그래도 50%는 선해야지. 그러면 또 다른 사람도 물어봅시다.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래도 한 70%는 선해야지. 또 조금 평소에 좀 이렇게 죄도 짓고 사는 사람은 그래도 한 30%는 선해야지. 그럼 제가 볼 땐 천국 가면 전쟁 벌어진다. 30% 파, 50% 파, 70% 파. 동네가 다를 것 같아. 절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럼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 자식들 기준이 뭐냐? 착함이냐? 아니라는 거야. 그럼 당신 자식의 기준이 뭐야? 내 생명이, 내가 낳았어. 하나님은 딱 하나야. 하나님이 낳았으면, 하나님을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살았든 아무 상관없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그죠? 죽기 직전에도 두 강도가 뭐였어요? 예수님을 모욕했어요. 그죠? 예수님 막 모욕해. 마태복음에 뭐라고 썼습니까? 예수님이랑 모욕하는 거야. 응?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도 살려봐라. 막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가면 뭐라고 말해요? 그 중에 한편의 강도가
야,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건 마땅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데려가소서. 그 사람이 무슨 착한 일을 했어? 무슨 선한 일을 했어? 그게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다 나쁜 것이고 자기 기준만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그 기준이 아니야. 그죠? 죽음 직전에라도 내가 죄인이었구나. 맞아. 저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었구나. 그래서 죽음 직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죽음을 맞을 때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난 많다고 생각해요. 자, 다시 돌아오면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완벽한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의 목적이 누구라고요? 내 입장에선 자신 있게 말하세요. 여러분, 자신이야. 내 아내, 내 남편, 내 옆 사람이 아니라 내 입장에 누구라고요? 나야, 나. 그러니까 내 입장에선 하나님이 지금 너하고 말하고 싶은 거야. 너하고 말하고 싶은 거라고.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점은 요 점이 아니라 1장 4절에서 이렇게 나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이루셨는데, 그 완벽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을 어떻게 세웠느냐? 여기 딱 써 있는데 사랑으로. 어떻게 세웠다고요? 1장 4절 다시 보여주세요. 사랑으로.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한다는 말을 제 말로 말하면 아주 간단해요. 세상엔 흠 없고 거룩한 건 아무것도 없어.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그 이런 뜻이야. 하나님 자신처럼 만들어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잘못 들으면 이단됩니다. 하나님 자신처럼 만들어준다는 것을 5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 창세기 1장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겠다, 성경 전체로 말하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흠없고 거룩하게, 야, 내가 너를 창세 전에 이미 너를 불러서 너를 어떻게 계획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 같은 은혜와 그런 풍성을 누리게 하겠다, 그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의 출발이 뭐다? 사랑으로. 저는 그래서 어떤 경우의 사람일지라도, 어떤 상황에 처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반드시 하나님 만나주세요. 저는 이제 사람들이 이런 고민하는 걸 많이 봤어요. 목사님, 전사님, 또 제가 집사 시절에도 집사님,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한번 다 만나줍니까? 나는 하나님 이렇게 불러봤는데도 하나님 모르겠더라고. 20년 다녔는데 하나님 모르겠던데. 잘 들으세요. 참 이게 신기한 거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요거 놓치지 마세요. 인격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다시 놓칠까 봐. 제가 이거 수십 년 말해온 건데 이게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다르다 보니까 다 놓쳐버려요. 그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그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기회를 줘요, 기회. 놓칠까봐. 뭘 준다고요? 기회를 주는데, 기회란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쪽을 바라보면 이거 하나님 음성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 근데 하나님 쪽을 안 쳐다보고 어딜 쳐다봐? 다른 데 쳐다보면은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네?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사람의 삶의 생각이 360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1도밖에 안 돼요. 요 한 방향.
나머지 359개의 방향은 전부 다른 데야. 그럼 사람들은 다 다른 걸 찾아보는 거야. 사건에 매이거나 돈에 매이거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얼마나 손해나 볼까? 내 체면이 깎이겠네? 뭐 이런 다 다른 각도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을 못 듣는 거야. 근데 다 체면 불구하고 돈이 문제가 아니야. 건강이 문제가 아니야. 체면이 문제가 아니야. 요 하나님을 나는 알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저걸 듣고 싶은 거야.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초점하면 너무 놀라워.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다시 이게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아니야.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죠? 모세야 올라와라. 그렇게 하면 간단한 거야. 근데 그렇게 안 하셔. 뭘 하는 거죠? 불을 피우는 거야. 근데 불이 꺼지지 않는 거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오게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아직 모세는 신앙의 수준이 막연해. 관념적이란 말이야. 확실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른다고 하더라도 무슨 산울림 소리인가? 또는 심하게 말하면 귀신 소리인가? 어떤 사람이 날 부르나? 전혀 하나님이 부르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방법을 안 쓰고 오늘 모세를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뭘 하신다? 불을 피우는데 불이 안 꺼지는 거야. 그러면 모세는 불을 보면서 뭘 생각하게 됐어요? 불이 꺼지지 않는 거야. 자기 상식에, 자기가 이해하는 그 상식에 벗어난 초월된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집중. 봐요. 360가지 방향에서 어떻게 돼요? 자기의 생각을 초월하는 쪽, 단 1도, 단 하나의 방향, 그쪽에 몰입이 돼요. 머리카락이 부스부스 이렇게 솟기도 하고, 또는 귀신인가?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의 것이 보이면 거기에 초집중이 돼.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모세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이게 너무 놀라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뭘 싫어하냐면 나중에 하나님 만났을 때 원망하는 거, 핑계대는 거, 그걸 못 견뎌하세요. 하나님, 그때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는데 왜 하나님 그때 안 들어주셨잖아요. 이게 내 잘못입니까? 하나님 잘못이지. 절대 하나님은요 그런 독박을 쓰기를 싫어합니다. 절대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뭐 하신다? 역사하신다. 문제는 뭐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 이 360가지의 길 중에 그 하나의 길,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길, 즉 359가지로서는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런 사람일 때 뭘 보겠어요? 그 나머지 하나를 보는 거예요. 평소에 잘 들으세요. 평소에 지푸라기 안 잡습니다. 지푸라기 집으면 뭐해? 갖다 버려. 쓰레기야.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를 잡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내 물에 빠졌어. 내가 생각했던 364가지의 360도죠. 359가지의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이 하나도 안 먹히는 거야. 물에 빠졌는데 방법이 없어. 그럼 뭘 하겠어요? 자기가 저게 말이 돼? 그게 되겠어? 라고 여기던 그 하나, 지푸라기를 잡는다고. 이게 하나님을 확연하게 경험할 수 있는 졸업의 기회. 그렇게 바라보면 하나님을 쑥쑥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단 말이에요. 제 말 이해되겠죠? 자, 이렇게 지금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나님은 첫 번째 어떻게 하신다? 사랑으로 시작하셨다. 누구를 위해서? 목적이 누구라고요? 자신에게 말하세요. 내가 하찮은데, 내가 시원찮은데, 내가 똑바로 보사 상관없어요. 아버지는 그거 따지는 거 아니야.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관심이 있었다. 내가 너만을 위해서 이 모든 걸 준비한 거야. 제발 이게 알아듣고 들려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 하나님 같은, 그죠? 하나님의 자녀,
그런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존재로 여러분들을 머릿속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뭐 하셨어? 계획하시고 결정하셨어요. 근데 전제가 뭘 근거로? 사랑으로. 아멘.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보면, 두 번째는 그 계획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어떻게? 실행하셨다. 아멘. 뭐 되는 걸?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처럼 누리게 하는 그 놀라운 그 은혜의 계획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사랑으로 이루셨다.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셨다고요? 다 이루셨다. 그럼 뭘 이뤘겠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획을 어떻게? 자기가 죽음으로써, 즉 사랑이죠. 나를 위해서 창조주가 죽으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 머리 위에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그죠?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패가 붙어 있었는데 뭐라고 어떻게 써 있다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세계에서 다 쓰이기는 공통된 중요한 언어로 다 써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분이 유대인의 왕, 이분이 당신을 구원할 그 메시아 왕이시다. 이런 뜻으로 어떻게 돼요? 예수님 십자가의 그 머리 위에 명패, 유대인의 왕. 그죠? 이렇게 기록된 거란 말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가슴팍에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혹시 거기 누구 이름이 써 있는지 아느냐? 누구 이름이 써 있어요? 이호견, 정운섭, 내 이름이 써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이미 목적이 뭐였어요? 나야.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 자신처럼 만들겠다 그랬어. 그래서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누구 이름표를 달고? 내 이름표를 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내 이름표를 달고 뭐 하셨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아멘. 세 번째 단계. 자,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계획하셨고, 두 번째, 그리고 사랑으로 그 계획하신 것을 실행하셨어. 다 이루셨어요. 아멘.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세 번째, 사랑으로 기다리신다. 자, 창세기 4장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전도사님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그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지극정성을 다해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한 번도 지옥을 생각하면서 만드신 적이 없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만드신 적이 없다. 천국을 상상하면서 최고의 행복을,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살 거야. 오늘은 그런 마음으로 온 집중, 온 정성, 온 능력을 다해서 사람을 지으셨다. 아멘. 열어보세요. 자, 지금 창세기 4장 10절 다시 보여주세요. 15절에 보면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지켜주는 거예요? 가인을 지켜주는 거야. 가인이 워낙 못된 놈이잖아요. 왜 못된 놈이었습니까? 가인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니까 화를 냈단 말이에요. 그죠? 신앙은 뭐냐? 내가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다? 하나님이 기준이다. 근데 가인은 자기 생각에 못마땅한 거야. 내가 옳은데 왜 이래? 즉 내가 맞다는 거지. 이게 화를 내는 거야. 근데 대상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내가 맞으면, 나하고 틀리면 하나님이 틀린 거야. 세상에, 그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틀리면 누가 틀린 거예요? 사람이 틀리는 거죠. 근데 가인은 뭐라고 말해? 아니, 나는 옳다는 거야. 자기 기준에서 보면 지극정성을 다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게 합당치 않아.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느냐? 중요해. 선이 뭐예요? 하나님이 선이라는 거야. 이게 왜? 그분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선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벗어나면 뭐야? 악이야. 아니 목사님 내가 뭐 사람을 죽였습니까? 나 도둑질한 전도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아 내가 뭐 살인했습니까? 내가 누굴 거 무슨 뭐 훔쳤습니까? 내가 뭐 방화를 했습니까? 내가 왜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사람이 생각하는 죄인과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뭐야? 하나님이 선이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뭐다? 악이다. 하나님이 의이니까 하나님 떠나면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뭐예요? 생명이 없는 죽은 자라는 게 이 간단한 논리가 정리가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선과 의와 여기에 빠져가지고 신앙이 엉켜버리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누가 주인 돼버려? 내가 주인 되고. 누가 기준 돼? 자기가 기준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저러면 나쁜 놈이야 죽여야지 뭐 도둑질도 괜찮아. 이게 다 뭐야? 죄와 세상의 죄와 악이 다 이렇게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왜 화를 내느냐? 즉 하나님이 선인데 네가 하나님하고 안 맞으면 네가 잘못된 거지. 네가 지금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지적했음에도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의를 못 버리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동생을 죽여버리죠. 그때 하나님이 야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몰라요. 내가 뭐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세상에 지금 누굴 속이는 거야? 하나님을 속이는 거야. 이제 소문이 다 나는 바람에 가인이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게 됐어. 이제 아이고 나 큰일 났네. 내가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저 동네로 가면 또 저 사람도 죽일 것이고 이 동네로 가면 아이고 나 어떡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죠. 어떡합니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게 이상하잖아. 지금 가인이 누구야?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속여먹은 놈이야.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정상이지. 뭐? 이놈이 네 동생도 죽이고 하나님을 속여먹어? 사람들이 널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널 죽이겠다. 그 딱 죽여도 시원찮을 판이야. 하나님 어떡하셔? 내가 지켜줄게. 보세요. 하나님은 이게 왜 지켜주는 거야? 사랑이란 말이야.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거야. 여기서 아주 오늘 중요한 점. 하나님이 사랑으로 가인에게 기다려주시는데 이걸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다른 단어로 바꾸면 뭐예요? 사랑으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누가 내일을 보장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지금이 당신에겐 기회야. 맞아요. 전 잘 모르지만 난 하나님을 믿고 싶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명쾌하게 와 닿는 말인지 몰라요. 자,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으로 시작하셨다. 자, 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시작하셨다. 사랑으로 시작하거나 말거나 아유 그냥 해라니까 하자 그러지 말고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으로 시작하신 거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시작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루셨다.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랑으로 기회를 주신다. 그죠? 네 번째,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으로 시작하셨고 그리고 사랑으로 이루셨고 그리고 사랑으로 기다리시면서 수도 없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니 그 기회가 가끔 우리 삶에 육체의 고난으로 오곤 그래요. 그렇지만 전제가 뭐라고요? 사랑이니까 우린 어떻게 받자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인생 정말 붑니다. 부자가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이 중심에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안, 완전한 기쁨, 완전한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런 귀한 삶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